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승우 장로님께서 인사하시려고 방송실에서도 일어나셨네요. 혼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잊지 않고 살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이쪽 쳐다보고 있으면 저쪽 못 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은 때때로 고단할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면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뭐가 되시면 복이 되시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해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다르게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사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뭐 라디오를 듣다 그랬나 어디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안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는데 뭘 또 받으라고 이렇게 인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 복을 누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면 더 구할 필요가, 구하고 싶으신가 봐요 다들. 그래도 많이 부족하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시지 그렇게 됐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부족함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 다윗도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요. 그런데 다윗은 뭘 보았냐면 그 주님 안에 뭘요? 주님의 그 풍성하심과 부족함이 없으신 무한하신 그 주님의 풍성하심과 은혜를 다윗은 보았던 거예요. 그 은혜가 뭐와 같냐면 마치 태평양 바다 같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서 여러분 물 떠오르면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가가지고 몇 바켓스 여러분 퍼올려도요 티도 안 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다. 퍼올려도 끝이 없는 무한한, 여러분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을요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주님 다 주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복이 되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복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 받으라고요? 건강의 복을 받으세요. 뭐 사업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으세요. 또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자녀의 복을 받으세요. 또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필요한 것들, 뭐 가정이 화목하고, 대부분 다 여러분 동해안에 가가지고 새해 일출 보면서 소원 빌러 가신 분들 다 물어보면 여러분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다 물어보세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특별하게 뭐 예를 들면 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뭐 좋은 대학 합격하기를 원해요. 뭐 이런 것들 좀 세부적인 특별한 거 빼놓고는요 거의 다 비슷해요. 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의미가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한다. 심지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저를 왜 축복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뭘 기대하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복이 뭔가 함께 잠깐 나눴어요. 그 복은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가 복이에요? 막연하게 잘 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 사전에서 복을 찾아보면요, 뭐 잘된 일이 잘 되는 행운, 뭐 좋은 일,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소망, 기대,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막연한 거예요.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뭐와 같아요? 마치 로또 복권과 같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이유도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지려고.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지나가다 벼락 맞을 확률하고 비슷하다고. 요즘 여러분 전주 어딘가도 보면 복권 1등 당첨되고 막 이런 데 있으면요, 사람들이 복권 당첨 추첨하는 시간쯤 되면 여러분 차가 뒤를 쫙 선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야, 저기가 용한 복권 판매점이라고. 사람들 기대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1%라도 복권 당첨될 확률이 좀 높아졌으면, 이런 기대와 마음을 갖고 여러분 복권을 사고, 이런 기대와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막연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참 이런 건 줄 아세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의 0%에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복을 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실한 복,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모시고 살아가 보면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좋은 것.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지면 그게 복인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 죄송스럽지만요, 그거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것들이 훨씬 많아요. 야, 저것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것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면 어때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하루? 이틀? 3일? 길게 가면 막 일주일, 한 달 지나고 나면요, 그 감격, 그 기쁨, 그 좋았던 그게 여러분 금방 사그라들어요. 아무리 그때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해도요, 그냥 흐뭇하고 말아요. 여러분 왜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이에요. 이따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예를 들어봐요? 돈 많이 버는 것을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대잖아요. 돈 많이 벌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돈 많이 벌었다 칩시다. 그럼 뭐라고 해요? 저 사람 복 받았다. 아니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이 갑자기 개발이 되면서 막 100배 보상을 받았어요. 막 땅 얼마 안 되는 땅인데 막 수십억 되는 보상금을 받았어요. 좋겠죠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러고 계세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 복 받았다. 뭘 일을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막 자꾸 안 되다가 그 사업이 뻥 잘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어. 막 빌딩도 몇 개씩 사고 막 돈을 막 긁어 모아요. 그럼 저 사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돈 많이 버는 게 만약에 복이라면 그 많은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고 특별히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갖고 그 영혼이 파멸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고 무너진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준비와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잘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오히려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부자 돼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그 돈이 그 영혼을 보장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수백조 가진 재산가가요 자기 죽을 때 그 돈 갖고 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수없이 많은 돈이 결국 다 누구 거 돼요? 다 남의 거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자식에게 다 가는데 여러분 그게 다 결국은 자기 손으로 쥐고 가는 거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돈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에 조금의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나를 편하게 하고 좋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잠깐의 인생의 시간이 끝나고 영원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영원한 삶을 돈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가?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파멸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떨 때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 참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가요? 건강이요? 예, 건강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실수록 뭐 필요한 거 뭐 있어요? 물어보면요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죠. 여러분 그 말도 맞는 말이, 일리 있는 말이에요. 왜요? 80을 살아도 100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 건강하게 100년 사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건강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복된 삶으로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봐요. 너무너무 건강해요. 너무너무 건강관리도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건강해요. 건강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는 굉장히 교만한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저는요. 나는 건강해서 뭐가 문제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나는 내 힘으로 내 건강 의지하면 살 수 있어. 이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제법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그게 건강이 복이라면 차라리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평생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 순간마다 평생을 뭐하고 살아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 제 인생과 제 건강과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맡기고 의지하는 삶, 의지하며 살아가신 분, 어쩌면 그분이 더 영원한 삶에서는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복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뭐요? 딴 거 구하고 딴 데 가서 손 벌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과 귀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고 거기에 우리의 삶과 마음과 중심을 잘 맞춰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어때요? 악인들의 길, 쉬운 길, 오만한 자의 길, 아무나 다 가는 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듣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 그 삶에는 뭐가요? 주님의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고요. 시절을 쫓아서 이파리가 마르지 않아요. 늘 잎이 푸르러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늘 생명이 넘친다고요. 여러분, 복이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넘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이 넘치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저도 아이들 보면요, 애들 뭐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만 가도 안 그래요. 중학교만 가도 이게 애들이 이제 침대와 소파와 한 몸이 돼가지고 안 움직여요. 움직이라고 가지도 않아. 근데 초등학생쯤 되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뭐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럼 스프링처럼 튀어올라요. 벌떡벌떡 일어나고 자기 좋은 거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달려다니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생명력이잖아요. 육체의 생명력. 영적인 생명력은 뭐예요? 우리 영혼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흘러넘쳐나서요. 뭐가요? 우리의 영혼이 힘이 나요. 우리의 영혼이 담대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뭐가요? 그 힘이 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생명력이 넘쳐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영혼에서 에너지와 힘이 넘쳐나요. 주님의 에너지와 힘이. 주님의 놀라운 영향력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은 점점 갈수록 약해져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왜? 우리 육신은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육신의 집이 무너질 때가 온다고요. 그런데 뭐가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주신 생명력이 넘칠 때.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면요, 마치 뭐처럼요, 어린아이가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힘있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뛰고 즐거움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요? 찬송.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윗처럼.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늘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 여러분 모세처럼 여러분 120세가 되어도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이건 육체적인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기운이 꺾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때때로 육신은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 영혼에는 여러분 힘이 나요. 갈렙처럼. 갈렙이 몇 세예요?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40세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가요?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요. 누가요? 복 있는 자가요.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린 사람은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부자해도 가난해도 전혀 거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빈에도 처할 줄도 알고 때때로 어떤 상황에 있어도 때때로 풍랑 가운데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절대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다. 옛날에 여러분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저는요 밖에 나가면 웬만해서 목사라는 걸 잘 안 밝혀요. 왜요?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멀리하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경계하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아니면 막 되게 거룩하게 보거나 전혀 안 그러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밖에 나가서 별로 안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뭐 권사님들이 어디 가면 저 밖에 나가서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부장님이라고 부르세요. 농담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보는 게 별로 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가면 좋아하기도 하지만요 싫어하기도 굉장히 많이 요즘 같은 시대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막 코로나 2000년 막 처음에 초창기에 막 이럴 때 막 신천지 막 터지고 뭐 광화문 뭐 태극기 막 거기 막 코로나 확진되고 막 난리 막 그렇게 막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했는지 몰라요.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많으니까 뭐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길 걸어간다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상사가 같이 동료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되라고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속사람이 심지가 강건하고요 분명한 사람은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함부로 하지 못해 여러분. 여러분 막 힘들게 하면서도요 그 군대 가 보면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군대 가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이제 군인들을 보고 환자라 그랬거든요. 병자라고. 환자라 그러면서 뭐 교회 간다 그러면 막 굉장히 막 핍박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막 일부러 막 그 고참들이 처음에 이등병 가면 자대 가면 일부러 막 이렇게 괴롭혀요. 막 신앙생활하는 거, 막 교회 생활하는 거, 막 이런 거 갖고 막 괴롭혀. 근데 거기에 적절하게 눈치 보고 타협하는 장병들은요, 그 제대할 때까지 그래요. 근데요, 그 고비를 딱 넘고 죽이면 죽여라, 난 배쨘다 이러면서 꿋꿋하게 서가지고 믿음의 견고하게 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그냥 나중에는 포기 내버려둬요.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함부로 못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함의 힘이에요. 거룩함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역할들은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죠. 누구에게도 실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꿀리지 않을 만큼 성실함과 모든 걸 다 해야죠. 영적으로 여러분 든든하게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영향력들도 우리를 꺾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한 복 있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복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라면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복이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며 나가야지 주님이 주실 그 복만 보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복이라는 말은 복을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복을 구하고 기도한다. 그런데 기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만들고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냐면 뭐 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요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이거예요. 이게 제일 첫 말씀이에요.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만 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뭐가 되냐면요 비즈니스 관계가 돼요. 사고 파는 주고받는 관계로 전락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관계로 지내게 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친밀함들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생기지가 않아요. 뭐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게 가가지고 가게 가는 목적은 뭐예요? 돈 주고 물건 사려고 오는 거잖아요. 물건 사갖고 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장님과 인사도 안 하고 물건만 사가지고 오면 몇 년을 그 가게를 다녀도 그 가게는 뭐하러 가는 거예요? 물건 사러 가는 거예요. 그냥 물건 사러 가지 그 사장님하고는 그냥 얼굴만 알지 전혀 아무런 관계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사장님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보다 보니까 자기도 인사하고 하다 보면서 뭐 길에서도 만났어도 인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뭐가 생겨요? 관계가 생겨요. 그럼 어때요? 슈퍼를 가다가도 물건을 사면서도 뭐해요? 아유 뭐 엊그저께 병원 갔다 오셨는데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묻게 돼요. 이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주고받는 관계로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수단이 되시지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내 목적, 내 이유, 내 복을 위한 하나님이 내 수단이 돼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과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여러분 자라가지가 않아요.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도우시는 그냥 수단에 불과해요. 이건 여러분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은 왜요?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여러분 더 이상 다른 필요가 없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아빠한테 맨날 이거 사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효과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아빠 눈에 보기에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그 얻는 것에 훨씬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그렇잖아.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오면 아빠 왔어 그러면 막 달려나가가지고 막 정신없이 달려나가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품에 안겨요. 막 그러면서 아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슥 내다보더니 아빠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 있어. 쓱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어. 이런 애들은 어때요? 아빠 나 게임기 좀 사줘. 핸드폰 좀 새로 바꿔줘. 여러분이 아마 아버지 어머니시면 바꿔주실래요? 안 바꿔주실래요? 바꿔줄라 그러다가도 괘씸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찾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아이가 아빠의 기쁨이 되면요, 아빠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으면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빠 지갑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냥 열리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막내가 아직까지는 아빠 잘 따라와요. 아빠 문 열리면요 막 뭐 하다가도 막 그냥 팔 벌리고 그냥 웃으면서 막 달려와요. 아빠 나간다 그러면요 뭐 하다가도 다 제쳐놓고 와가지고 현관까지 와가지고 손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뭔들 안 해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뭔들 여러분 뭐 구하기 전에 여러분 다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어떻게든지 해줄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제일 좋은 곳으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도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고 구하는 것, 그거 여러분 구하기 전에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구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필요보다 여러분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왜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내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언제부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장례식장에서 말씀 나누면서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일생이라고 하지만 우리 일생은 실제로 삼생이라고.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9개월 10개월 보내죠. 그리고 나서 엄마 뱃속에 삶이 다 한 줄 알았는데 나오래. 나갈 때가 됐대. 그래서 나왔더니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아기는 언제가 제일 좋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오는 순간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나오자마자 울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안 울면 어때요? 때려서라도 울려요. 두 번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생. 그렇잖아. 이생에서 삶이 어때요? 평생을 고해와 같은,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와 같은 희노애락을 삶을 살아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고통도 있어요. 그러다 언제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가 와요.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 문을 여셔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문 열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거기에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아셨다고요? 우리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아니요, 우리 스스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대요. 태초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다 아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를 때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이 다 아셨다고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앞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모르시겠냐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들을 신실하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우리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복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이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바라크.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크라는 말이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요, 뭐 베레가 골짜기라는 말 한번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언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도 다 바라카, 히스기야 때 나오는 바라카라는 말, 바라크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바라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복을 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릎을 꿇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왜 무릎을 꿇으시냐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네가 잘 되도록, 네가 가장 선하고 복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해줄 거야. 이게 바로 복이라고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릎을 꿇고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네가 가장 복되고 귀한 선한, 가장 의롭고 선한 그런 좋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지 다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에 계속 나누고 있는 그 성경 공부를 쓰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프터 서비스라고. 왜 애프터 서비스는 뭐예요?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그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유지 보수해 주는 것이 AS잖아요. 애프터 서비스잖아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함과 주님의 향기와 성품이 나타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깜짝 놀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삶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가 좋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다 하신다. 이게 복이에요. 그럼 저주는 뭐예요? 저주하면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뭐 소금 뿌리기 이런 걸 갖기 쉬운데, 저주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되든 말든 방치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해 버리신다, 내버려 두신다. 이게 여러분 저주의 의미예요. 여러분,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좋게 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의미예요. 바라크. 여러분, 바라크에는 두 번째 또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게 복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송축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 단어예요. 송축하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할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라크예요. 송축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일, 그걸 다 주님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바라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요? 바라크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라크. 이게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에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옛날에 기다리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러면 여러분 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내가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것들로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우리도 그 주님을 높이고 찬사를 돌리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 송축하는 것, 그게 바로 또 복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송축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요,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이제 오늘 잠깐 짧은 시간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어떤 말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복을 성경에서는요, 창대함, 번성함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대함,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대함, 번성함.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종하며 같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다, 큰 또 창대하게 하다, 이 표현이 여러분 같은 단어예요. 가돌이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단어인데 가돌이란 말이 크다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 안에는 뭐가요? 크게 되는 것, 번성케 되는 것, 창대하게 되는 것,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해지는 것, 번성케 되는 것, 이게 복의 의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크게 해주시니까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창대함이나 번성함은 무슨 의미냐면 복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함께 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이지 이것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창대함이나 번성함이 여러분 복 자체라면 여러분 누가 제일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재벌이 제일 복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럴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가 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이삭처럼, 또 누구처럼? 욥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복의 결과이지 복 자체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창대함과 번성함으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그 복을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걸 위해 달려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만 보고 달려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창대함이나 번성함을 통한 그 성공이나 그 번영이 여러분 복의 중요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이 임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쓰신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 성경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요.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나중에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누가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가 막 급하게 도망을 가잖아요. 피하잖아요.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갔을 때 그가 뭘 해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걸 선포하면서 자기가 왕이 된 증거들을 보여요. 막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동침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자기가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선언하고 세우는 거예요. 압살롬의 목적은 뭐였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압살롬이 여러분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압살롬의 목적은 그거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돼요? 그 끝이 어떻게 돼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더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에요. 그 옛날에 뭐 그런 연극이 있었어요. 더 킹이라고 이렇게 다윗왕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의 그 임동진 그 장로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그 장로님이 그 배역을 하시면서 이런 대사가 있었다고 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왕이 되지 말았을 것을, 이런 대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표현을 각색해가지고요. 여러분 물론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여러분 다윗 때문에 시작된 거죠. 왜?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뭘 해요? 밧세바를 범해요. 여러분 그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다윗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하게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러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창대케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함부로 만용하고 잘못된 길로 빗나갔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에게 안타깝게 괴롭게 돌아온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교회에서도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여러분 번영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분들이 주장했는지 몰라요. 번영신학이 뭐예요?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잘 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다 번성한다. 창대케 된다. 그래서 뭐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걸 꿈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거다. 사업을 위해서 꿈꿔라. 사업이 잘 될 거다. 이게 여러분 번영신학이에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된다. 이런 여러분 신학 아래는 기조에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는 잘못된 영적인 가치관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번영신학으로 따라갔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다 문 닫았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그 당시 여러분 대단한 교회를 짓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중에 뭐 이단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캐톨릭으로 넘어가서 부도가 나가지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 눈으로 보이는 번성함과 큰 것, 창대함,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복의 결과일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진짜 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복 때문에 번영함과 창대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것. 두 번째로 복의 다른 표현은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아멘. 뭘 위해서요? 앞에 뒤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르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야, 다 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그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참 잔소리 같고 듣기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아,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서 사람의 인간의 부모님들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해도 그 말이, 그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으로, 신실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은 오르세요. 여러분 찬양 중에 보면 그런 제목이 있거든요. 주님은 늘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르시고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맞으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걸 동의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심 따라가면요, 그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그럼 복과 행복의 차이가 뭔가? 행복이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굿이라고 해요. 굿. 히브리어 원어도 비슷해요. 토브라는 말 제가 잘 하죠. 굿모닝 할 때도 보면 보켈 토브라고 해요. 보켈이라는 말이 아침이란 말이고 토브라는 말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다.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요. 좋습니다. 이게 행복인데요. 이게 뭐가요? 내가 좋습니다 하기 이전에 먼저요, 뭐가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이 나에게도 똑같이 좋습니다라고 고백되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행복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선악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세요. 참으로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참으로 좋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다.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 여러분 천국 여러분 가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다 어떤 것이 천국인지 알아요.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어떨 때 보면 진짜 지옥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가 맛봐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천국만 맛보고 사셨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지옥과 같은 순간들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잠언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뭐예요? 육선이 가득하고도 뭐라고 표현하는가?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여러분 서로 여러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나면요, 여러분 똑같은 집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사실 그 마음에 안 들어요. 괴로워요. 불편해요.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곤혹스러울 일이에요. 뭐예요? 다툼이 있으면, 화목함이 없으면 거기에 뭐가요? 지옥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 행복,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형제 자매간에 여러분 그런 갈등과 아픔들이 있는 그런 여러분 가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복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삶에 진정한 복으로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이 바로 뭐냐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복을 뭐라고도 표현하고 있냐면 선함 또 아름다움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이 뭔가? 선함, 아름다움.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함과 아름다움은 다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냐면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또 여러분 호세아 10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어떤 말씀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 중간에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이 아름다움이란 말도 복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선하심, 아름다우심, 이 아름다우심, 이 선하심이 바로 뭐와 연관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복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사람인 여러분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사람의 속에 날카로운 것들이 있으면, 공격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날카롭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공격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 공격적인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자기 방해적이나 신경질적인 것이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들이 나와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없으면 자기의 그런 날카로움과 자기의 이런 상처들과 아픔들이 나온다고요. 나의 결핍, 나의 상처, 나의 욕심, 나의 불평, 불만, 나의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그런 아픔들이 내 속에서부터 나와요. 평상시에는 잘 안 나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우심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채워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선하심이 나온다고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나온다고요. 얼굴만 봐도 알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왜요? 얼굴은요, 얼꼴이라 그래서 얼굴은 마음에, 심령에 그 굴이라고 하잖아요. 통로라고 하잖아요. 얼굴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척 보면 앱니다. 얼굴에 보면 다 나온다고요. 뭐가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가득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말과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사랑받지 않겠냐고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칭찬받고 기쁨이 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겠냐고 여러분.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그게 바로 복입니다. 네 번째로요, 복에는 뭐가 있는가?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바른 길, 정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은 뭔가? 정도예요. 바른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 길이라는 말을 데레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무슨 길이요? 주님의 바른 길. 사람들은요 바른 길보다 뭘요? 성공하는 길을 가기를 원해요. 바른 길보다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때로 잘 되는데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길을 꺾어버리시는 것, 그것도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바른 길이 아니고 공의의 길이 아닌데 그 길로 가서 형통한다? 잘 된다? 그건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진짜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 아닌데, 잘못된 길인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다? 그거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주님이 막으시고 꺾으시고 돌리시고 가리셨다면 감사하십시오. 아, 주님의 길과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주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기다리고 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 왜요? 복은 뭐예요? 바른 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주님의 복을 누리셔서 바른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우리 복에 대한 내용들 나눴던 부분, 복이 뭐라고요? 바라크가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바라크는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어때요? 마음도 멀어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시는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창대함, 번성함. 여러분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십시다.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행복. 주님이 주시는 참된 천국의 기쁨. 세 번째 복이 뭐라고요? 선함,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우심. 네 번째가 뭐라고요? 바른 길, 정도.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가까이 나아간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